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좀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8월이 되니까요. 방학이고 휴가고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다시 또 재유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한국에 방문하지 못했던 선교사님들이 유난히도 올 여름에는 많이 방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하고 계속 연락이 되어서 정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약속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들어오게 되어져서 또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 또 그리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할 때 동문수학 하던 목사님들, 또 방학되어서 오신 분들, 또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고국에 방문하면서 이런 만남이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질 법도 한데 잊혀지지 않고 전화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가르쳤던 학생이 제가 96년도, 97년도니까 20대 이럴 때잖아요. 전도사 때 중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또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해서 목사님 접니다 하면서 통화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저는 커서 파일럿이 될래요 했던 그 학생이 파일럿이 돼서 공군 비행사가 되어서 미군 부대, 공군 부대에서 발령받아서 평택으로 왔다고 하며 전화하며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전화가 와요. 10년 전에 알게 된 청년들인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6, 7년 전에 제가 이미 주례도 했던 가정인데 화성에서 살아서 잘 만나지 못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운데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한번 교회에 찾아오겠노라고 하면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제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1시에 장례식장 출발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12시 40분쯤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여보세요 받았더니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미 10년 지난 그 청년인데 전화해서 알지. 이름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 생각나고 교회 이름이 떠올라서 무작정 왔는데 목사님 교회 안 계신가 봐요.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15분 정도 만남을 하면서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저 경찰 되는 게 꿈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하며 같이 짧은 한 1년 정도밖에 같이 신앙생활 안 했던 그 청년인데 경찰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경찰 됐어요 그러면서 찾아왔던 그 청년 보면서 이 목회는 이런 시간이 지나도 또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되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 저랑 청년 때 다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될 때 참 감사하고 보람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마운 성도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3주밖에 목회를 안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요. 핍박이 일어나자 데살로니가로 옮겨요. 데살로니가에 와서 회당에 모여서 3주 말씀을 가르친 게 고작인데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떠났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그 3주밖에 안 되었던 그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떠나보낸 그 핍박자들이요,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욕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더라. 바울이 사심이 있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바울을 음해하고요, 떠난 바울 목회팀을 음해하고 교회를 어떻게든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빌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소문처럼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이러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보면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건 너희가 기억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당시 순회 선교자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겨지는 그때인데 바울은 그조차도 미안해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밤낮으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한 거 너희들이 알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정직하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수고한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처음 성도였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성도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성도들인데 바울이 3주 동안 그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이 3주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수고한 내용이 이러하다 라고 바울의 고백적인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다, 이런 수고를 했다, 이런 수고를 했다 써내려간 글이에요. 뭐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읽기로 시작을 하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 오늘 본문이 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목회자들이 이 정신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바울과 같이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설교는 목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뭘 이걸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다가 이렇게 고쳐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제 입의 이 말이 저에게 선포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를 위해 설교하자. 오늘은 조정현 네가 들어라. 나를 위하여 강단에서 선포하자. 이렇게 맘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예요. 저에게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믿음의 선배들, 교사들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수고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입장에서 각자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오늘 편지를 쓸 때는 이미 1년 정도도 안 됐었던 그런 교회인데,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또 교훈받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했잖아. 너희들이 다 알잖아. 그럼 계속 반복해. 성경책 보세요. 1절 후반부에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는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는요. 너희도 알거니와. 9절 중간에는요.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는요. 중간에 끝부분에 너희가 증인이요. 11절에는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잖아. 너희도 증인이잖아. 내가 그렇게 수고했잖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도 알고 있고 너희도 기억하고 있고 너희도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증인 아니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처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수고가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수고는 어떤 수고였는가? 좀 말씀을 좀 풀어서 교훈받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바울이 한 수고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해 주셔서 내가 그 수고한 거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수고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마음은 조금도 없다라는 것 세 가지. 한 가지는 내가 이런 수고는 했다라는 한 가지. 아니, 세 가지와 한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먼저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 당해서 빌립보에서 도망 나와 데살로니가로 왔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왔으면 여기서는 핍박과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똑같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왔는데 또 다른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끊지 아니하고 수고할 수 있었던 바울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힘주셨다. 하나님이 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나도 모르게 좌절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의욕이 사라지는 이 상황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덥고 짜증나고 뭔가 그냥 밋밋한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시면요 살아나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고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지 않은, 수고에 포함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대요. 3절 보면요 딱 단어 3개가 나옵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거는 하지 않았대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사역하면서 간사한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목회하면서 부정은 하지 않았고, 내가 목회하면서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간사는 뭡니까?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꼬시는 행위입니다. 간교하게 유혹하고 사람을 꼬시는 행위입니다. 부정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의 부정은요 야망이에요.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내 배를 채우려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내 인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간사함은요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 속임수는요 하나님을 복으로 이야기하며 그 복을 제시하면서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아마도 음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다 속인 거야. 간사하게 행한 거고, 자기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야망과 인기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간질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수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고인데 나는 간사함도 부정도 그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했던 수고는 어떤 수고냐라고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부탁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겨가지고 그래 너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셔서 내가 그 부탁을 받아서 내가 수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다음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수고는 사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수고지 사람 마음, 너희들 마음에 들도록 내가 기쁨을 주기 위하여 한 수고는 아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한마디로요, 바울이 처음 성도들에게 한 수고는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수고인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수고를 간사나 또 속임수나 어떤 시기나 욕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역? 정말 쉽지 않아요. 직장을 잡지 못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활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직장이 없고 생활고가 어렵다 보니까 내일이 뭐 있겠습니까?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던 한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직장을 얻었다고 기뻐하는데, 그 직장을 딱 봐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실 직장이 아니에요. 왜 술독에 가서 일을 하냐고요. 뭐 위탁 받아가지고, 목사님 위탁,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위탁 받아가지고 사업장을 운영 관리하게 됐는데, 신방 와 주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갔는데 간판이 술독이에요. 간판이 술독이에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창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꽃 들고 그 앞에 서가지고, 야, 이걸 대고 내가 술독에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분의 상황을 알잖아요. 형편을 알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만두시오. 말 못하겠더라고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40년 모태솔로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드디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만났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헤어져. 부모는 할 수 있어도 목사는 못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에게 다 예스 소리식을 듣고 싶어 하지 노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 공감해 주길 바라고 목사님이 다 그냥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요, 못된 목사님 이래요. 세상 천재 목사가 몇 명인데 내 마음에 노하는 목사는요 인기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못된 목사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입 꼭 다물고 참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간괴나 사기침이나 부정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고로 그 수고를 다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그런 목사 되면 여러분도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래, 그런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수고를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부서에서 섬길 때 나의 유익, 뭐 사실 나의 유익을 사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인기를 위하여, 내 수고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수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또 그렇게 권면하며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부럽잖아요. 이런 목회자와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세워져 간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꿈만 같은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 마음이 아파도 내 귀가 거슬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을 줄 아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한 수고는 이렇듯 하나님이 맡겨준 수고고 사람의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한 수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예, 당시의 사도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순회 복음 사역자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마땅히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마땅히 요구하지 않았대요. 권위가 있으나, 주장할 수 있으나 뭐라고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엄마와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유순하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 하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 아이가 뱃속에 들어서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 마음껏 못 먹더라고요. 혹시 그 아이에게 피해가 될까? 아이에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하고 좋은 그림만 보려고 하고 잘생긴 사람만 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난 다음에는요, 그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그 아이를 길러내는 엄마의 마음, 희생 아니면 안 됩니다. 다 주는 희생이죠. 그 좋아하던 것, 자기 것 다 포기합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다 꺼집어내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엄마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대요. 내가 젖먹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목숨도 준다. 자녀가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엄마가 대신 아파하고는 그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 엄마의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는요, 그에게는 아비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또 교인들을 향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헌신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며 희생으로 그 자녀를 기르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자녀가 잘 자라나요? 예, 쑥쑥 자랄 수는 있지만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자라려면 훈계도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하다라는 채찍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인 거죠.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계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함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한 수고는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수고, 그런 수고예요. 유모가 자기 새끼를 기름과 같고 아비와 같이 경계하고 훈계하며 그 처음 교회를 향한, 그 처음 성도를 향한 애쓰는 수고, 이 사도 바울의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었던 수고, 그 수고가 어머니의 수고고 아버지의 수고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이런 목회하고 싶고요.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수고하십시오. 또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렇게 수고하십시오. 앞선 신앙의 선배님들 그렇게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뒤서가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보고 본받아서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괜찮잖아요. 3주밖에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참 괜찮잖아요.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바른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사랑이 나누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수고로 서로 돌봄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앞서간 신앙의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